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몸은 춥지만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희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다.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또 제가 허물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허물을 가려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죄인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대통령의 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기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면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또는 특정한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나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또는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사면의 대상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사면에 포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사면이 되면 감옥에 갇혀있던 자라도 풀려나 자유인의 몸이 됩니다. 그동안 정지되었던 권리도 되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을 애타게 기다리는 자들이 있고 사면을 받게 되면 기뻐합니다. 지난 로마서 강의를 통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불의한 인간에게는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형수와 같은 절망적인 처지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시고 사면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법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의인이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음을 선언하였습니다. 23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잘 찾아보면 세상 어디엔가 죄 없이 깨끗이 산 사람 몇 명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사에 찌든 어른들 중에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때묻지 않은 어린 초등학생들 중에는 혹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답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죄와 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바보라고 놀리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10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은 탐내지 말라입니다. 평생을 한 번이라도 율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하루라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생 의롭게 살고자 했던 다윗도 한때 방심하고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고자 열심을 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고 죽은 뒤에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절망적인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인간들의 처지를 보시고 마치 아버지가 고생하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로써 깜깜한 밤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찬란한 빛을 비추는 희망의 새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이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but now, 새 번역에서는 그러나 이제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는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러나 이제 이를 성경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이루는 접속사라고 말합니다. 기나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는 우리에게 그 끝이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한 줄기 찬란한 빛과 같은 대전환의 그러나 이제입니다. 이제까지는 절망적인 인간의 처지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의 희망에 대하여 말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어야 했으나 지금은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율법과 정죄의 옛 시대가 가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대전환을 만들어낸 사건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율법 외라고 한 것은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오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입혀주시는 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의는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 곧 구약 성경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직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로서 제사함을 받는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미리 짐작하여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의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면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값없이 의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를 짧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자칫 사람의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의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이렇게 좀 강하게 해야지 믿음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때 그 근거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확신이 들고 조금 더 나가면 자기의가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때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내가 구원이나 받을 수 있는가 불안해지기도 하고 해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근거와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은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인 것을 깨닫고 다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의를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때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내면에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사람들은 차별하기를 좋아하지만 차별당하기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를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남녀, 인종, 빈부, 학식, 외모, 성격, 심지어 도덕성 등 어떤 조건으로도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재판에서 변호사를 잘 쓰면 무죄가 되기도 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없는 죄까지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 위에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에든지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믿음의 의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의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깊이 깨달은 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믿음의 의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하고 2000년 동안이나 율법을 자랑해왔던 유대인들로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인간의 노력으로 의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슬람은 매년 라마단 기간 한 달 동안 해가 있는 동안 금식을 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 5번씩 기도하고 선행과 구제를 해야 합니다. 인도의 수행자들은 못 위에 눕기도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한동안 내려오지도 않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시작은 믿음으로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섬기는 일들이 생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수고한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를 순수한 복음 신앙에서 멀어지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조금도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대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도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보시고 누구든지 죄를 묻지 않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누구든지에는 사기꾼이나 살인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를 24절에서 25절 상반절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사도 바울은 속량, 의롭다 하심, 화목제물이라는 낱말을 중심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이 있습니다. 속량은 노예된 상태에서 주인에게 값을 주고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된 사람이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주인에게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자신은 이미 돈이 없어 노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 호의로 돈을 지불해 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때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이 호의로 그 값을 지불해 주면 자유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기초하면 사람은 의의 종으로든지 죄의 종으로든지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어떤 사람은 정욕의 노예가 되어 밤새 음란한 영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인정의 노예가 되어 사람들의 눈치와 반응에 매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개척하고 정복하는 사명인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사명을 잃고 종된 삶을 사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만 어겨도 몇만 원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를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죄송함을 받은 것은 이나 그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다. 둘째, 화목제물.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화목제물이란 구약의 제사제도를 배경으로 두고 한 말씀입니다. 성막의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새긴 십계명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상단을 덮는 순금으로 된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와 앞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로써 율법의 정죄로부터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였습니다. 제약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함을 위한 희생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육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너무나 지독하여 생명의 희생이 없이는 용서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는 그 효력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자 제약된 인간들과 화목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의 피로 요약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악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덧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의 원어는 로마의 법정 용어입니다. 죄 없다 함을 인정받음, 형벌에서 사면받는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낱말입니다. 궁극적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 없다 무죄 선고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전 우주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죄 선고를 하셨기 때문에 누가 무엇이라고 고소를 하더라도 그것은 그의 말일 뿐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아온 자를 의롭다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이는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의 모든 고난을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축하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의 의롭다 함은 현재 분사 being justified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함의 은혜는 항상 현재적이고 계속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은혜로 그 죄를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남아있는 육체의 본성 때문에 죄의 소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스피릿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때로는 유혹에 넘어져서 자책과 두려움으로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 같은 불신과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반복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다만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새롭게 의롭다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물론 여기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25절 하반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 역사를 이루신 목적과 동기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말씀에 자기의 곧 하나님의 의가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죄의 용서와 나의 구원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구원이 있기 전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세우셔야 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파멸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심판도 하셔야 하고 구원도 하셔야 하는 딜레마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들에 대하여 그 심판을 길이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후에는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셨습니다. 간과하다는 너그럽게 보아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곧 인간의 더러운 죄를 가리우시고 넘어가 주신다는 뜻입니다. 곧 패스오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날 출애굽을 할 때에 진물의 바른 피를 보고 그 심판을 면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값없이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 대가로 지불된 것입니다.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새로 얻은 생명을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해야 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5, 6절에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시본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자랑하였습니다. 얼마나 자기의와 확신이 가득하였든지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동되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평생을 헌신적으로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통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이 선물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면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욕과
사람의 인정의 노예가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자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제약된 본성이 변하지 않아 날마다 주님의 사죄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을 하며 섬기게 된 몇몇 가지 일들을 자기 일을 삼아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인의 심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3의 은혜가 사라지고 교만한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며 오히려 세상 정욕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 쓸모없는 인생, 파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제가 조금이라도 무엇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제가 다만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붙들고 그 위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1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합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약된 저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고 감사 찬양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